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또 반갑게 인사 나눌 텐데, 멀리 계신 분들하고는 우리 두 손 흔들면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3월 셋째 주일이자 우리 또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셋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면 부활의 아침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도 이런 고난의 시기가 지나가고 부활의 영광이 찾아오는 것처럼 기쁨의 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뜻, 계획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아멘이시죠?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소망 중에 서게 하실 그 주님 안에서 견디고 이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보를 통해서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동참하길 원합니다. 동해안 산불 피해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이재민들을 위해서, 또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어린이 또한 난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목적하여 예물 드리시면 그 드려진 예물은 그 동해안과 또 우크라이나로 저희가 교단을 통해서 보내지게 됩니다. 우리가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외식 한 끼 덜함을 통해서 우리의 이 헌신과 또 우리의 예물이 저들에게 큰 위로가 힘이 됩니다. 물질로도 후원하지만 더 중요한 영적 후원을 결코 잊지 마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신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에게도 이렇게 우리 격려하고 위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시고 병든 자 고침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이제 쫓아오죠. 저들을 피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셔서 건너편으로 이동하시게 되죠. 이때 어떻습니까? 큰 풍랑이 일어남으로 인해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잠든 예수님을 이제 흔들어 깨우죠. 그때 예수님께 잠에서 깨어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놀랐습니다. 제자들조차도 놀랐죠. 놀라면서 하는 말이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아직 제자들이 연약하니까, 사역 초창기니까 예수님을 구원주,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능력 있는 사람, 스승으로 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아니죠. 하지만 초창기에는 그렇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시선들이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시선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고 건너가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거라사 지역, 가다라 지방, 마가복음에서는 거라사라고 지명되는데 이곳은 어디입니까? 이방인들이 거주하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들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아멘.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28절, 29절의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귀신 들린 자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정신과 의사들은 귀신 들린 자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성과 상식, 경험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환자들은 다 무엇입니까? 정신질환자이죠. 물론 이게 맞습니다. 다수의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힘겨워하죠. 이들은 어떻습니까? 지속적인 약물 치료와 상담으로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온 자들은 누구입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죠. 귀신들이 저들을 억압하고 사로잡아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사납고 또한 무엇입니까? 밤낮 저들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세력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는 이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정신질환자를 귀신 들린 자로 우리가 늘 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연약한 자들이죠.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 이들은 얼마든지 치료로 또한 상담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귀신 들린 자는 육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제 만나게 되시죠. 저들이 거처하는 곳이 어디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무덤입니다. 무덤에 살았다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어떻습니까? 공동묘지에 땅을 파고 그 무덤 속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문제이죠.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이 심히 사나웠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거칠어서 그 길로 지나갈 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죠.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귀신 들린 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아멘.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어찌나 힘이 세고 사나운지 여러 사람들이 저를 제압하고자 이 쇠고랑과 쇠사슬 가지고 결박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저들을 좀 도와주려고 마을 사람들이 동원되었을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쇠거스랑으로 손발을 묶고 쇠사슬로 온몸을 결박하지만 어떻습니까? 힘이 워낙 세서 그것을 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통제가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밤낮 무덤 사이에서 늘 소리 지르니 마을 사람들이 힘겨운 것이죠. 멀리서 보면 뭐 하고 있습니까? 돌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힘이 세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해치려 하니 그쪽으로는 다 길을 가지 않는 것이죠. 그곳으로 누가 지나가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게 되시죠. 우리 본문 2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자, 귀신 들린 자가 저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체, 그분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지금 고백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고백한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요.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놀라운 말 아닙니까?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앞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는가 고백했는데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정말 귀신같이 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이 귀신들이 잘 알죠.
사단 마귀 귀신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잘 아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임할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예정되어 있음을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단 마귀는 교묘히 속이는 자, 참소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옛뱀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교묘하게 꿰이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정말 죽겠느냐?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그 마음에 죄된 욕심을 심어주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 거역함으로 그 안에 죄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던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에 숨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서로 탓하고 원망하게 되죠. 무엇보다 죽음의 권세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담 이래로 다 죄인 아닙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단 마귀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붙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묘히 속여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의 때가 한시적임에도 불구하고 가리워서 우리로 보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세상 풍속을 쫓게 하는 것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불순종의 아들처럼 살아가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죄로 인해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예수님의 그 권세 아래 우리가 노임을 입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새 생명 얻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워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는 예수님의 권세 앞에 두려워 떨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알아본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어떻습니까? 주의 부르심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빛 앞에 어두움과 같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지 않습니까? 짙은 안개가 새벽녘에 짙게 깔려 있어도 아침 해가 떠오르면 안개는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없습니다. 바로 이로와 같은 것이죠.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우리 5장 9절의 말씀, 마가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귀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군대입니다.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뜻입니다.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로마 군대가 쓰던 용어입니다. 6천 명에 이르는 로마 보병 군단의 단위가 바로 이 레기온입니다. 자, 군대 귀신이라고 표현하죠. 다시 말해 그 귀신의 수가 많고 그 힘이 막강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로잡히니까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무덤가에 땅을 파고 살아가고 사람을 해코지하고 자신의 몸을 상의하는, 사로잡혀서 사람 같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찌해 볼 수 없는 그 인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시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즉시로 그의 모습이 두려워 떨므로 인해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가 들여 보내소서 한데. 아멘. 아무리 강하고 능력 있을 것 같은 그 어둠의 권세도 예수님 앞에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얼마든지 우리 삶을 미혹하는 어둠의 권세에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로 선포함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냥 내쫓지 말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돼지는 어떻습니까? 율법으로 보면 이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다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것이 주요 그 음식이기도 했고 자신들의 우상들에게 바쳐지는 제물로 쓰여지는 짐승이기도 했습니다. 가다라 지방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이니 그 들에 아니면 그 장막에
돼지를 키우는 이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할까? 우리 3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마가복음에 보면 이 돼지떼가 2,000마리라고 기록됩니다. 그 많은 수의 그 돼지떼에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내리달라, 비탈길로 내리달라 바다에 몰수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몰사다당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2,000마리의 돼지가 한순간에 바닷물에 빠져 죽게 되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돼지 치던 자들이 난리가 나는 것이죠. 이 소식을 마을에 가서 다 전합니다. 소식을 들은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들이 와서 보니 어떻습니까? 들은 대로 귀신 들렸던 두 사람은 귀신이 나가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 또한 그 돼지 치던 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 물속에 빠진 수많은 돼지 몰사당한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들었었고 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보면 33절, 34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자,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고 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이곳에 떠나가기를 간청합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동안 마을 사람들이 수많은 방법을 써보았지만 고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으로도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 한마디로 고치셨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은 예수님 앞에 두루어 떨어 쫓겨났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자신들의 지역에서 떠나가라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이들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케 된 두 사람은 저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무엇만이 보입니까? 몰사당한 잃어버린 돼지떼만이 자신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후로 이와 같은 일이 또 생기면 어떻게 될까 염려하게 되니 예수님이, 능력의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지역을 떠나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붙들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누가 귀신 들린 자입니까? 누가 헛된 것들에 매여 있는 자입니까? 예수를 만났던 귀신 들린 자들은 그 귀신의 떠나감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의 지역의 사람들 또한 귀신 들린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헛된 것을 붙들고 구원주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그 지역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리로 초대하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 제자들에게 보이고 가르치는 것이죠. 앞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쫓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고난의 길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어야지 따를 수 있는 그 길이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제자들 앞에 보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되 자기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 예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삶의 자리로 초청하지 않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염려할 뿐인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는 것이 아닙니까? 앞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동하실 때 바람과 바다 큰 풍랑으로 인해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께 불평하며 깨웠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서워하는 이유가 큰 풍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이 적은 연고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처한 환경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작은 일에도 염려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거라사 지방의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역을 떠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초청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고 길쌈 쓰고 아지 않는 들풀도 보라.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능치 못함이 없음을 고백하며 이루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파송하시며 사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를 거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표적입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을 고칠 것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놀라운 사역을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행하게 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귀신이 내어 쫓아가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를 고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승리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풍속 헛된 것들에 붙들리거나 매이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로 물드는 어둠의 영들, 사단마귀 어둠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